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저희 날들이 많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저희가 항상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 저희 삶을 주님께, 저희 몸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피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항상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저희가 기쁨 가운데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정말 그 혼을 움직이셔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해서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오늘 마치는데요. 잘 들리세요? 지금 잘 들리세요? 잘은 안 들려요? 그럼 제가 좀 마이크를 입에 잘 갖다 대고 할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오늘은 그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전부 다 제목에서 제가 그냥 우리가 만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부 다 이제 5번에 전부 다 if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만일 if we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니네가 말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과라든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어떻다고 그랬으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그 요한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 상태가 그래서 어떤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거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약간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뜻을 이렇게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시작할 때부터 좀 얘기는 했지만, 이 요한일서가 제가 뭐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하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텀이 있는데, 2주 동안 이 요한일서는 매번 그래요. 이게 이번 거는 뭘 주제로 이렇게 삼고 이거를 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교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다룬다기보다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좀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구원의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죄와 구원. 좀 넓게 본다고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은가,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죄는 무엇인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크리스찬이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는데 죄가
있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라든지 그런 혼동케 하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지금 말씀은 오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까지 했는데요. 5절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2장에 넘어가면서도 또 하겠지만 이 글을 쓴 목적,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를 썼는지, 너희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교회에게 신약 교회에 이걸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걸 갖다가 했었어요. 5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 빛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빛이 어떤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정체에 대해서 좀 빛이신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신다면 그게 어디 왔다고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6절, 7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펠로우십을 갖는다. 그분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왜 교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하는 행동이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면, 행동이라는 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행동이 그러면 어둠 가운데 걷는 건가? 그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면은, 그러면 니네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너희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뭐 구원이 어떻게 저쩌고 뭐 어둠 가운데에서는 너희 구원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는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둘이 같이 합의하고 이거를 갖다가 동의한 다음에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같이 가겠다고 합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걸어갈 그런 요건이,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크리스찬도 있고 같이 안 가는 크리스찬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그러면서 그 나무 열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이제 그 앞단의 얘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그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쉬운 말로 그러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은 교제를 안 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44절,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그 품종을, 그러니까 나무의 품종을 알려주는 거는 뭐다? 물론 자세하게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나무의 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알겠지만, 그냥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는 포도나무, 좋은 나무, 포도나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야고보서 할 때도 3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그러니까 프레쉬 워터죠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법칙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이런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이 뭐 어때요?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7절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일들이 그건 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원래 불가능한 건데 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을 이제 보면은 그게 잘못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잘못 행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이 뭔지를 사실 모르면서 그냥 들으면서 교회 다니거나 뭐 이런 상태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게 그냥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래서 교제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7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그럼 걷지 않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빛 가운데 그러니까 6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걸으면은 어떻다는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고 7절에서는 빛 가운데 걸으면은 너희가 어떤 유익이 있다.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교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걷고 있다는 그걸 나타내는 게 너희가 하나님하고 계속 반대로 하면 교제하고 형제 간에 교제가 되고 있다. 이러면은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걸으면 또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뭐냐? 그 죄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죄를 신이라고 그러죠. 타고난 죄.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계속 8절, 9절, 10절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매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죄들에 대한 그런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거를 끊어내고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씩 주께 그 거룩함에 다가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를 성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말하자면은 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 빛 가운데 걸으면 이렇게 지금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이렇게 걷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구원을 받으면은 어둠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요. 그게 왜냐면은 일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이게 어둠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 아니다라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매일의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럼 말씀을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죄구나. 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죄구나.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죄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로마서 같은 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이 죄를 끌어당기는, 그걸 전에는 죄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놔두게 되면은 그냥 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죄의 이제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회개를 함으로써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과 내 혼이 하나가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됨으로써 이 양심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이. 그래서 이거는 하면 되지. 이런 짓은 하면 되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먹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그 느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느낌 절대 없어요. 구원받은 환상 이런 거 보는 거 다 완전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다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말씀은 아는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나 알아. 말씀 보고 이렇게 알아. 그 말씀 보고 이 성경도 이제 알았어. 그쪽에 좀 이따가 또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약간 의심이 될 때도 있겠죠.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말씀을 좀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가 잡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그런 게 덜해지는데 처음에 느낌이 없는데 진짜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은 자꾸 느낌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상한 데 가갖고 무슨 영성 체험을 한다든지 무슨 성령 뭐를 받아야 된다는 둥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상한 데 기도원 쫓아다니고 무슨 환상 체험하려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뭐가 지금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 내 마음속에 주를 두려워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누군가 얘기한테 들었고, 나도 그냥 구원 받았다고 그냥 인정했어. 근데, 내 마음에 주가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요. 그냥, 그게 지금 이제 좀 있다 말씀드릴 우리나라 이 신약시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속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만.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됐는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점점 많이 알아져요. 처음에 구원받으면 이게 죄였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그게 이제 회개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회개인데 그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이제 하늘 왕국에 갔다가 셋째 하늘에 있는 거기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받기 전까지 그냥 죄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바치고 있어야 된다? 뭘로 저행해야 된다?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게 뭐다? 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많은 그 교회에서 무슨 그 대형 교회도 조그만 교회고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이단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그 교리를 갖고 너 이러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라는 이상한 그런 교리를 갖고 그 협박을 하면서 이상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말하자면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해내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아까 if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거짓을 구분하는 그 뭐라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나요? 시험지 이렇게 딱 담그면은 그게 딱 나오잖아요. 아니다 기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도 이렇게 딱 해보면은 요새 해보면은 병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시험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구원을 받았으나 어둠에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상태가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 죄의 육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회개와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자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거 말씀을 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주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죠. 그냥 나 구원 받았어. 그냥 거기까지만 할래. 거기까지만. 사랑의 하나님까지만.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가짜 구원인 거예요. 그게 가짜 구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나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가짜 구원이 뭐냐면은 왜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많으냐면은 예수님은 알지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죄 있다고 마태복음을 잠깐 8절을 할 때 마태복음 잠깐 보겠지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맨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라는 의미가 뭘까요? repent라는 말을 써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repentance, repent 이런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repent 하실까요? 하나님은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repent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회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행위를 회개라고 거기에 한정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원래 말뜻은 돌이킨다는 뜻이래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회개한다는 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제일 큰 죄는 뭐냐면은 사단한테서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몸과 혼과 그거는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사단을 향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한테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6장 같은 데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로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게 후회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를 해놨는데 내 뜻을 돌이켜갖고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거 완전히 엉망. 그런 의미인 거예요. 원래 repent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 이 죄에 대한 그 사람들 맨날 교회 가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회개해요. 뭐 회개해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통용되는 그런 죄들,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짓고, 저도 맨날 그런 죄들을 지어요. 죄들을 짓고, 남한테 상처 주고, 싸우고, 이런 것들, 딱 봐도 하나님의 그런 특성과 멀잖아요. 그런 죄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회개냐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잊어버리고 행했던 것들, 시체말로 뭐래, 꽂혀서 했던 일들, 내가 꽂혀서 뭔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 하나님을 뒷전에 놔두고, 이걸 먼저 해야 돼, 뭐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를 그냥 용서를 구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죄를 우리가 그런 죄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일상의 그냥 죄 용서함 그런 회개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 강단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지옥 얘기 같은 거, 심판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 지었습니까? 나와서 회개했으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쳇바퀴 굴러다가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게 내 구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함.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의 두려움? 약간 좀 마음이 깨림직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용서 받았어. 어차피 다 구원됐어. 이렇게 말하자면은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죄는
그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그 하마르티아 뭐 헬라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죄의 의미를 그 뭔지 뭔가 그러니까 죄는 바리새인들이 다 죄가 없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난 죄가 없다고 감사를 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타겟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못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양궁 선수들이 딱 던졌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은 뭐 10점짜리든지 뭐 하여튼 그걸 전체로 따지는지 거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거기 안 맞고 딴 데 이렇게 맞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러면은 그 관역은 뭔가요? 관역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실은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근데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를 줘서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를 하신 건데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나 이 표정 말고 이쪽 표정이 더 좋은 것 같고 저거 맞추는 거 이제 뭐 나 맞추는 것보다 저기 짐승 움직이는 짐승 저거 맞추는 게 좋겠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그 관역을 벗어난 게 그게 하타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죄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일상에 내가 지난번에 내가 해서 조금 속였어.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속였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간음했어. 뭐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약간의 도둑질을 했어. 누구 거를 좀 뺏었어.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그럼 물론 그런 것도 죄예요. 근데 그런 거에 말하자면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가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도 충분함. 그러니까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것만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회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슈브라고 써요. 슈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굳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슈 발음이 S거든요. 그 다음에 V라는 게 베레시트 얘기할 때 제가 말했어요. 두 번째 글자 B 얘기해요. B예요. 그러면은 슈브라는 뜻이 이제 회개라는 뜻이 굳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SB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B. 근데 히브리어는 각각의 철자마다 뜻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슈브라는 말은 그러니까 슈브라는 말에 S에 해당하는 말은 뭐냐면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부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라는 알파벳 히브리어에서 두 번째 글자 베트라는 글자. 그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그래서 집을 부순다는 얘기예요. 집을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은 집. 그게 내 말하자면 자아고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성취고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해놓은 내 방식대로 해놓은 그 집을 부순다는 게 슈브, 그게 돌이킨다는 회개라는 뜻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슈브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SB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알파벳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성경의 맨 마지막 글자, 이 테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T, 영어로 따지면 T 발음 나는 게 있어요. T. 그러면 SBT인데 그 T는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슈브라는 말에 십자가를 붙이면 샤밧이라는 말이 돼요. 샤밧이 뭐냐면 안식하다라는 얘기예요. 안식하다. 사바스라는 말 알죠? 영어에서.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샤밧. 샤밧이라는 말이 안식하다. 안식이랄 때 안식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네 집을 다 부수고 하나님한테 돌이켜서 그게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십자가 그게 맨 마지막에 T가 십자가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거고 제가 칠판이 없어서 그리지는 않는데 그게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십자가 모양이었어서 그 글자 모양 자체가 십자가였었고 그게 현대 히브리어로 그 다음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디귿자 이렇게 세워놓은 듯한 어떤 모양이냐면 문설주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었는데 그것도 진짜 오묘한 게 십자가 모양이었다 바뀐 게 그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출애굽할 때 그 맨 마지막 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저 재앙이 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 피를 바른 모양이 그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트라는 거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그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한테 샤밧 안식이 있다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뭐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라는 거를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어떤 게 죄인 건지 그러면 그걸로부터 돌이켰을 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그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피로 회개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안식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없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래 나 교회 간다니까 교회 가 그럼 교회 가서 그냥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항상 잘 살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뭔가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차라리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회개라는 거와 죄의 개념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 특히 아주 좀 괜찮으신, 소위 말하면 괜찮으신 분들, 우리 집사람 예를 들면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좀 저녁 집에 가서 혼나는데 내가 보면 참 저 바른 사람이에요. 되게 바른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디 가갖고 뭐 바람을 피우기를 하나 무슨 요새 진짜 회사에 이렇게 있어 보면요, 사회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 여자들도 하여튼 뭐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은 뭐 진작에 다 그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내가 알고 있었고, 근데 여자들도 뭐 하여튼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나이트클럽 가고 나이트클럽에서 뭐 진짜 하나하나 뭐 되게 난잡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에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너 그런 게 죄라고 그러면은,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예로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 우리 계시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여기 보면서 내가 조금, 그래도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래, 했지. 근데 나 큰 죄 없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난 큰 죄 없어. 그래, 내가 야, 남편 위해서 이렇게 잘 지냈고, 했고, 나 열심히 살았고, 그래, 자식들한테 희생했고, 했고. 그래서 나는 별로 죄 없고, 그래,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회개, 그래, 니네들 회개 많이 해라. 그래, 나도 좀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아. 지난주에 좀 남편한테 좀 짜증 좀 냈어. 그런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외에 꽂혀서 한 거는 다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보다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근데 다행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일단 큰 그거는 넘어갔는데, 그렇게 살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죄도 별로 안 짓고 이렇게 해서 했고, 아까 그런 쳇바퀴를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나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구원 안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속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절에 다닌다든지,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믿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신이고
그 정말 이 창조주시고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게 어떨 때는 더 편할 때도 있고, 너 지금 이제 죄를 지어서 너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그랬을 때 두려워서 떠는 경우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걸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 자세하게 제가 좀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떠냐? 또 가짜 구원은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7절로 들어와서 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그분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처음 난 자가 됐고, 그 얘기는 처음 난 자라는 건 그 다음에도 이제 막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하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잠깐만 또 딴 얘기하면은 이 예정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항상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걸 바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원은 예정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이 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 내가 일전에 보니까 구원은 니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지 구원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항상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선택을 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는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딱 정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정했어? 오늘 로마서 지금 읽은 8장 29절 말씀에서 정하신 게 또 뭐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한다. 이거 얼마나 지금 대단한 얘기인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몸에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재림 때가 돼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을 입고,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보면은, 야, 옛날에 그 몸을 갖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싶으실 거예요, 아마, 진짜. 그거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렇게 빛과 같은 모습, 그렇게 우리가 지금 된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같은 형상이 이제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같이 그 성령과 결합해 갖고 일단 영에서는 일단 같은 모습 그렇게 가는 거고, 몸도 나중에 그렇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시라는 것,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가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만들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었던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재림을 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예수님이 그 형상이었다는 얘기고,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어두운 이유예요. 어두운. 누가?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은혜의 시대는, 이 교회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이 빛을 갖다가 우리가 안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으로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런 건데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공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말씀으로 이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게 그럼 뭐냐? 도대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거는 내 삶의 기준이 이 말씀에 따라서 가느냐 아니냐. 첫 번째가 그런 거죠. 이사야서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 빛이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얘기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예요. 또 정직하게 행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개역 성경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직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선한 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정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으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이러면은 열매 맺고 진리를 구하고 의의를 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형제 자매를 제일 중요한 거 우리한테 주어진 계명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서 걷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 가운데서 걷는 거는 이 반대죠. 거짓 가운데 있고 몰라요. 근데 거짓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있고 불신 가운데 있고 죄에 갇혀서 살고 이 멸망 구원이 아닌 멸망이 예비돼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부모를 저주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제 구약이지만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은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받았고 이제 앞으로 또 완전히 그 몸까지도 그렇게 받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빛 가운데 걸으면은 7절에 돌아와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교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그 교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면은 아까는 6절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강사하고 열매 맺고 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니까 자꾸 어둠 가운데 우리 아까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고 자꾸 이상한 영적 체험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도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용한 설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용한 점쟁이는 들어보셨죠? 네. 용한 설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용한 설교? 그게 뭔 말입니까? 용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진짜. 진짜 그런 데들이 있어요. 뭐 진짜 그 용한 설교 뭐 목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점쟁이야, 거의. 무당이야, 무당. 그래갖고 뭐 이렇게 딱 오면은 갑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딱 보면은 너 무슨 죄 지었지 뭐 이런 진짜 이런 일이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뭐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알죠. 아, 저 목사 마귀 들렸구나. 마귀 들렸구나. 저게 잘못됐구나라. 우리는 알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용한 목사님이야. 용한 목사님이야. 다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한테 가갖고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확 쏠린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그래서 이제 잘못 나가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거. 이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별게 없고 힘들어요. 이게 참 지난하고 지루하고 맨날 육신하고 싸워야 되고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소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어렵기만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힘드냐? 그리고 뭐 저렇게 뭐 느낌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성경 말씀 뭐 맨날 이 구절 저 구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아버지와 교제의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와의 교제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에 대한 기쁨, 소망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뭐 프레시하고 무슨 뭐 쇼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이거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요한복음 12장 46절 그냥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계속 빛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 나를 믿는 자. 그냥 믿어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냥 따르는 거예요.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빛을 가운데 보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따르고 믿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된다. 또 힘들게 또 싸워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예요? 말씀.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니 다들 도망가지. 다들 뭐 별거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뭐 힘들고 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뭐 구원받았구나 해서 기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좀 지나보세요. 그게 그 시기가 이렇게 확 지나가고 나면은 근데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죄 짓는 것 때문에 매일 똑같이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래요. 그런 것들이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또 어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레시한 거 없나? 어디 또 새로운 말씀 없나? 새로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찾아서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바른 말씀을 찾아서 들으세요. 바른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실 수 있으면은 많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딱 들어보고 이 목사님 뭐 교리적으로 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손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딱 들어보고 이건 손절. 이거는 들어봐야 뭐 별로 유익이 안 된다. 라고. 그냥 바로 된 말씀 보기도 바빠 죽겠지. 그거 할 시간도 내가 많이 못 내는데, 뭐 이런 것까지 들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으시는 거는 좋은데, 어찌됐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빛과의 교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7절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걸으면 아까 교제하게 하고 하느님과 그런 교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 기능이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죄에서 깨끗이 된다는 얘기인데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거 킹제임스에만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만 이렇게 딱 나와요. 다른 NIV나 무슨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개약 성경이나 이런 거 우리를 뭐 자유롭게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신의 피,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제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성화, 거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육신의 죄를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거룩함의 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말하자면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 7장 14절 여기 환난 성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나오는데 이제 말하자면 흰 예복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라.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예복이 하얗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와 Great Tribulation이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는 그거 안 겪는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알면은 이게 딱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그 환난에서 이제 또 말하자면은 그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긴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로 자기 예복을 희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피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그 성도들끼리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뭐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하면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하고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완전히 너희는 그냥 어둠의 자식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하고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이방인하고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렇게 돼서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시 멀어져간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는 지위 고하 뭐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뭐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여기서 뭐 윗사람이고 아랫사람들이고 무슨 부자고 가난한 자고 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피의 기능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를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평의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어때요? 우리 원래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뭐다? 피. 예수님의 피를 갖고 피에 힘입어. 우리 예수님 피를 갖고 있나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적대적으로 있었는데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자, 그래서 피로 화평하게 되고, 또 아까도 계시록에서도 7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이 피가 있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은 적그리스도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몸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죽기까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7절 말씀드리면은 교제하고 그 유익이 교제한 하나님이 유익과 그런 증거가 교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걸으면은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10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8절, 9절, 10절을 먼저 얘기하고 6절, 7절을 얘기할까 그랬는데 그냥 저도 강박이 있는 사람이라 갖고 순서대로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쉽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여기 no si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no sin.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런 구절에서 sins라고 돼 있거든요. 매일 짓는 그런 죄들, 이렇게 그것과 구면서 우리 다 포괄해서 그런 죄들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나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뒤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고, 나 스스로 나를 속이는 그런 행태인 거예요. 이게 구원 전에도 죄가 있지만 구원에도 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은 이제 면했지만 매일매일 여기를 말하자면 이 육신의 죄를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잃어버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하자면 구원에도 죄가 있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아까 6절에서 6절 7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죄 없다는 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알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모든 그 행위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면은 나 죄 없어 이런 말 못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다시 그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마태복음 3장 혹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repent ye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2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repent ye,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사람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이 얘기한 아까 repent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했던 우상 숭배와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야지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로 오는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알아볼 거야 라고 지금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7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 요한이 침례 준다니까 이제 쫄래쫄래 온 거예요. 저 침례 준댄다. 뭐 안 됐는데 나도 침례 한번 받고 그래 회개 좀 해보자. 뭐 죄의 용서를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돌이킬 생각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요한에 나온 거는 백성들이 막 몰려가니까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자기네 세력권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지지가 저쪽으로 확 지지도가 몰리니까 뭐 하는지 한번 가본 거예요. 그거를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돌이킬 마음이 없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침례받으러 온 바리새인들한테 요한이 뭐래요? 이 독사의 세대들아, 이 독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 뭐 불안하고 뭐 교회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는데 그 상담하는 뭐 목사든지 뭐 하여튼 그 형제나 뭐 이런 사람이 야 이 독사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상태를 본 거예요. 니네가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고자 지금 온 게 아니란 걸 갖다 요한이 알기 때문에 그 지금 요한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이 한 절 안에 2000년의 역사가 2000년의 간격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처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제 초림에 있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적인 거죠.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심판이에요. 불의 침례는 심판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을 한 번에 얘기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갈 때 이사야 말씀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찾아서 말씀하실 때 딱 중간까지만 읽으신 게 이게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뒷부분을 문장에서 뒷부분을 안 읽고 그 앞부분만 읽으신 게 그 사이에 2000년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컴마 하나 사이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잘 아시고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이게 무시무시하구나.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게 점점 더 좀 확신이 쓰게 되죠. 어찌됐든 불로 침례를 주시는 그런 분이 오실 거다. 그분한테 돌이키는 게 말하자면은 회개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죄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지금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진리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육신의 죄,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을 반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다시 얘기해. 하나님을 반하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냐. 그게 사탄의 욕망인 거죠. 그걸 사탄이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진리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니네가 진리 안에 있으려면은 성경을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관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구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게 진짜 이제 구원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내 속에 있나요?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들을 막지 못하리라. 내가 구원받은 걸 막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까 그 진리가 있으면은 내가 상태가 어떻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8절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유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 있다 얘기예요. 죄 있다. 구원 받았어도 다 죄 있다. 지옥 가는 그거는 그래서 거듭났지만 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과 동의어고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죄를 인정하고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명령들을 그러면은 지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를 두려워함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이제 지키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간단한 이제 방법론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은 너희가 진리 안에 없는 거고 그러면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해결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매일 그런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7절에서 본 얘기랑 또 똑같은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은밀히 그냥 그걸 하면서 끙끙 앓고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좀 벌을 받아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막 스스로 막 속이면서 우긴다든지 이게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를 자백하라.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형제 자매한테? 아무한테 하나님한테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누구 무슨 성직자한테 그런 거 자꾸 고백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거 다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닌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다? 자백해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왜? 용서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방법이에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해. 근데 나는 죄 없다고 우기고 그건 죄 아닌데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가 말하자면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죠. 시편 51장 3절 내가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한 말인데 이게 다윗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매일 두드려 맞고 그 인생이 참 매일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그래서 용서받고 계속 그 다윗에게 준 긍휼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네가 그런 완전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짓을 했어도 용서한다 이거야.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 내놓으란 얘기예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를 숨기고 있으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시인하면은 긍휼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먼저 시작되는 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피를 주님의 피를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를 인정하고 매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 또 긍휼 피를 갖고 나가면서 긍휼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아까 스스로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8절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나 바울이나 전부 다 이렇게 그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 죄가 있다고 다 자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열왕기상 8장 46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기도를 막 올려요. 근데 거기에 8장 46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심에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을 경우 그랬을 때 이제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 죄를 지어서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면은 그 다음에 끌려가갖고 거기서 회개하게 해주시면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쭉 하는데 그 앞에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의인들이 지금 많습니까? 다 자기가 의롭다고 다 얘기하는데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 인생의 말년에 정말 그 우상숭배하는 와이프들 그 수많은 그 첩들에 둘러싸여서 우상숭배 그 왕궁을 완전히 우상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노년에 그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쓴 그게 이제 전도서인데 그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는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거짓말쟁이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까 말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왜?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놓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내놓는 게 문제인 거죠. 그분의 말씀에 10절 다시 돌아와서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이제
열매 맺게 되고, 뭐 치유의 은사, 우리를 먹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아까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 말씀이 있어야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어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제가 아는 분들 많이 똑똑한 분들이 이거 통독을 했대요. 통독을 했는데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읽어놓고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라든지 그러면 양호한 거 신화의 집대성이야. 모든 민족들의 신화의 집대성이야 라든지 무슨 그냥 교훈이 아주 많았어.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게 말하자면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뭘 계시하고 계시는지 메시지가 뭔지 이런 거고, 이 말씀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탱하고 아까 떠받치고 계신다고 그랬죠. 업홀딩하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셨고 이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 말씀에서 속이는 자, 속는 자, 또 하나님을 속이고 속고 본인이 속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어떻게 하려고요? 어둠 속에 걷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내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로 따지면은 성경 말씀을 구원받고 내 성령을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매일 보고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이해하고 맨날 먹고 그래야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 22장 22절 엘리바스의 얘기예요. 엘리바스 친구의 말하자면은 친구가 이제 잘못 알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그래서 계속 읽고 이 말씀들을 알고 마음속에 담아둬야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죄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받거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회개보고 하면서 죄라고 회개보고할 일들이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해야지 그렇게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이래야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열매 맺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령을 저희 안에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죄를 주님께 온전히 내놓고 정말 주께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죄, 저희의 정말 이 세상과 저희의 죄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또 그렇지만 또 저희가 그 죄에 항상 굴복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죄들을 이기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주님 앞에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저희들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